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책 계신 분은요, 성경책을 펴보셔도 되겠고요. 또 앞에 자막에 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 없으시면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청년부 담당 청년부 목사 강대성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멘토 모리. 예, 여러분 이어령 씨를 잘 아실 거예요. 전 문화부 장관이고 또 이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의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씨가 자신이 6살 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예, 이어령 씨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미꾸라지 잡으러 냇가로 가고 애들은 새둥지 따러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6살 배기 아이의 뺨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흘렀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던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메멘토라는 말은요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다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이 메멘토고요. 그리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자신의 옛 과거의 6살 때의 추억을 그 잊을 수 없는 그 과거의 기억을 회상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6살 때 자기 친구들이 미꾸라지 잡으러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새둥지 따라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심심하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보리밭길 그 사이를 굴렁쇠를 이렇게 굴리면서 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 이 이어령이 6살 때 굴렁쇠를 굴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그 눈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6살짜리가 내가 왜 우는지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훗날에야 이어령 씨가 이 시를 쓰면서 그때 그 이유를 이제서 알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겨우 6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생명력이 피어나는 그 6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벌써 메멘토 모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의 기억입니다. 저도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동네에서 좀 놀 줄 아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딱지치기도 잘하고 구슬치기도 잘하고 아무튼 게임하면 무조건 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나게 점심때부터 구슬을 따기 시작해갖고요 승전보를 울리고 그리고 구슬을요 내 바지주머니 그냥 가득 불룩 담아갖고 개선장군처럼 오늘도 구슬을 많이 따다 하면서 저녁때가 되어서 밥 먹기 위해서 이제 집을 향해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집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넘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요. 그 지는 해와 더불어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이 앞에 펼쳐졌어요. 넋없이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 지는 해와 저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장엄하고 찬란한 해가 이렇게 지는데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었겠죠. 저 해가 저렇게 지는데 마치
저렇게 해가 지듯이 내 인생도 어느 날 저 해가 지듯이 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순간이요, 공포와 두려움,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그 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가 지듯이 내 인생도 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구슬을 그렇게 많이 따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막 해 좋아서 그냥 엄마 나 구슬을 많이 땄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 거기는요, 보리밭이 아니라 논바닥이었거든요. 논바닥에다가 이 구슬을요 다 내팽개치고 그냥 다 버리고 싶은 그 허무함이 마음에 찾아드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슬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큰 연후에나 알았습니다. 메멘토 모리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효령 씨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돼지, 고양이, 여러분, 이런 동물들은요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일 죽어도 오늘 먹을 것이 있고 그러면요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타의 다른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창 피어나는 이 생명력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지금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메멘토 모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거머쥔다 하여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돈을 거머쥔다 하여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만족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메멘토 모리는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대결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여기서 아버지란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텅 빈 이 공허한 마음이,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전까지 알 수 없었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 억지로 어머니 등 떠밀려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그동안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듣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 완강하게, 나는 못 믿겠다고,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고, 워낙 똑똑해서 정확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피면서 안 믿던 그런 중학교 2학년 15살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똑같은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냥 거기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납득할 방법이 없는데 똑같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말해졌는데 그때는 다 믿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이 믿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요, 거기서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기적같이 모두 다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그때 그냥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수련회에서 복귀해갖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백.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시니까 제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지금 60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저희 어머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낳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녔지만 그 병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요,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의사도 다 포기했고요, 나중에는 급기야 서 있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있죠. 병원에서는 병명도 모르죠. 가족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도 포기했어요. 신경쇠약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면 혹시나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있다면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인근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요, 찬양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 찬양 부르고 또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건 뭔가 다르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몇 주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모든 병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병났는지 모르게 그냥 낫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요, 건강하게 예수님 믿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이 기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적 같은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요, 그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황당무계한 기적을 성경에 써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써놓으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도 그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것을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요, 종교에 참 관심이 많았지만 여타의 모든 종교를 제껴놓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믿게 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 사이에서 좀 하지 못할 일을 한다든가, 또 국가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범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를 졌다 하고요, 또 그렇게 죄진 사람을 일컬어서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거짓말을 하고요,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이전에 정말로 근본적인 죄를 물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그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그컵을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머그컵을 만들 재간은 없지만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머그컵을 만들었을 때예요, 이 머그컵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 계획이 있어서 이 머그컵을 만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머그컵을 만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바보든가 미친 사람이든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어떤 도구를 제작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작은 것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머그컵은요, 이렇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데 쓰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머그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도 이렇게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이 지구에 거하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머그컵을 사용하기 위한 저의 목적이 있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든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자, 26,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특정한 과학자가 주장하는 진화론에서 사람의 기원을요 원숭이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숭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단세포 동물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세포 동물로 대표되는 아메바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메바의 기원은 그럼 어디서 찾느냐? 그렇죠? 다 기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원의 끝이 아메바면요, 아메바가 조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바의 기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메바의 기원을 어떻게 찾느냐? 제가 옛날에 뉴턴 잡지를 좀 읽어보니까요, 아메바의 기원은요 에너지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우주 가운데서, 그 우주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우주 가운데서 어느 순간 에너지가 모여서 에너지의 대폭발이 아주 우연히 그냥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극히 희박한 우연 속에서 생물체가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세포 동물이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세포 동물 아메바가 생겼는데, 그 아메바가 극히 희박한 확률로 종의 변이를 일으켜서 다세포 동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특히 진화론자들이 한 번도 종의 변이를 증명한 적이 없거든요. 종의 변이는 그냥 있다, 지금도 가정입니다. 종의 변이를 수만 번, 수억 번을, 말도 안 되는 그 확률, 로또에 당첨받을 확률을 다시 로또에 당첨받을 확률로 나눈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 여러분, 그게 종의 변이라고 해요. 이 종이요 다른 종으로 변하는 게 그렇게 희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의 변이가 수억 번을 일으켜서 사람이 됐다는 것, 그리고 빅뱅도 그렇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여러분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주장하느냐, 왜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 과학자가, 저명한 과학자가 말했어요. 그럼 뭘 믿는단 말이에요?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신을 믿으란 말이냐? 그래서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하면서 진화론의 저명한 과학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서 인간이 이렇게 결국은 나왔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허구적 진화론, 여러분, 우리가 왜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난 누구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돼버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창조주의 존재조차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죄의 근본적인 이 죄성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목적을 재설정해서 살아갑니다. 저는요 이 머그컵을요 제 물 마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 마시는데 이용해서 물 마시는데 쓰려고 얘가 이 머그컵을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께 종속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능가하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 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니와 절대로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추하고 무거운 짐 진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인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고 하나는 죽은 자의 이름과 하나는 산 자의 이름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다 죽은 자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요 그냥 멋있게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결국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못은요 끔찍한 심판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가운데 떨어진 자는 죽기를 구하여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끔찍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죽었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자기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를 모르고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의로우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의로운 아들에게 세상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에게 다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의 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이 나한테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올 때 이거를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하신 이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대속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의 신분이었거든요.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로마 군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할 수가 없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의 짐을 나에게 넘겨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의 짐을 다 져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다 구원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한갓 인간이어서, 이기적인 이 목사도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날 저 부천에 살다가 서울 특별시에 이사를 왔어요. 제가 서울 특별시에 이사 오니까요, 야, 이 부천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이 복지 혜택이 남다르더라고요. 이 서울시 시민이 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은 원래 서울시 시민이어서 모르지만 저는 서울시 시민이 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월요일날 이사를 오는데, 여러분 요새 이사를 할 때 포장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포장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이사를 하는지, 아침부터 와갖고 짐 싸갖고 딱 이사를 끝나는데 한 12시 조금 넘어가니까 이사가 그냥 종료돼 버리더라고요. 이야, 좋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해온, 제가 부천 고강본동 39-9번지 젤라주택 마동 비공일호에 살았는데, 젤라주택 다동 비공일호에 무당님이 사셨어요. 아주 용한 무당님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새벽마다 북치고 징치고 기도하면서 신내림을 받으며 영역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무당님이 있는데 제가 그 무당님을 전도하지 않은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그분을 꼭, 무당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무당의 마음을 열려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편 져갖고 송편도 갖다 드리고 선물도 몇 번 하고 무당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부천에 갔습니다. 무당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무당님을 만나니까요, 이 무당님이 저한테 떡을 얻어먹으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저의 본 마음을 말했습니다. 무당님, 사실 저는 무당님이라고 안 하는 아줌마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걸 말해본 적도 없고요. 그 무당들은요, 교제를 안 해요. 다 무서우니까. 옆동이고 뭐가 아무도 말도 시키지 않고 교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마당에서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저기 이렇게 주택 입구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데 제 머리와 제 아내의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크리스찬에게는 그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대요. 그리고 저는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는 또 다른 표가 하나 더 있대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웃음을 참느라고 목사는 도대체 뭔 표가 있는지, 예, 목사는 또 다른 표가 있다는 거, 목사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머뭇거리더만, 그럼 차를 대접하겠으니 들어오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잘 걸렸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당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요 기가 막히게 이 영적인 알아본다는 것을요 너무나 확신하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걸 말하면요 수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그 무당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대. 그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게 마음에 안 든대. 성경에서 말하는 뭐 십계명이고 그 다 그게 마음에 드는데, 예수님만 믿어야지 왜 그러냐고. 내가 섬기는 그 귀신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님과 지금 신경전에 있어요. 그 무당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지금 메멘토 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천국은 가겠지만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영접하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얼굴을 보세요. 저 거짓말 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그리고 바보도 아니에요. 저 IQ 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저 그리고 수학력 시험 정기적으로 보고 대학도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사이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모르더라도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서 또 잔잔하게 부르시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눈을 감고 찬양했습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로 오너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같이 살자. 주님이 지금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와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주님께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당신이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그분 당신을 떠나서 내가 너무나 불행하오니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잠시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있으면요, 오른손 살짝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군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천군과 천사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서 주님, 그 초청에 나도 부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을 드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드신 분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세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날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내게로 나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초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과 함께 또 주님을 믿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미처 일어나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은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인인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불 켜주시고요. 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요, 예, 꼭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라이프캐쳐에서 라이프캐쳐 우리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교회 청년부 오시기 이렇게 오세요.
예, 신일교회 청년부 라이프 캐쳐였습니다. 예, 우리가 저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짧은 동영상으로 우리의 활동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캐쳐 청년부는요, 매 주일, 매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여기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대로 오셔서 예, 그죠? 똑같이 다시 오셔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의 순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친 뒤에요,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 행운권 추첨, 어마어마한 선물. 우리가 또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